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PPT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원고만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재석 장로님이 마스크를 쓰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저랑 똑같이 일주일 내내 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3주째 이렇게 사실은 앓는 건데 이제 거의 어두운 그 터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가 요 코끝에서 이제 떨어질까 말까 계속 그렇게 지금 장난을 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가 1월에 이 설교 주제를 아무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2025년 1기 안교 교과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호세아서가 더 무언가 깊이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호세아서를 한번 좀 더 시간을 내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1월의 설교를 호세아서에서 찾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춰보시면 별로 그렇게 유쾌한 얘기들이 많지 않아요. 온통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는 그런 책 같습니다. 긍정적인 기별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이 겨우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기별이 전해지던 것이지만 그 전체의 기별이 적용되는 시기는 너무 큽니다. 아주 포괄적인 그런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서 그 당대에도 그 기별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시하셨던 그 징계의 시간에도 그 기별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징계의 시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 역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그 징계 시간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회복해가는 모든 시간, 그때에도 그 기별은 적용이 되는 기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봉사하시는 그때에도 아주 분명하게 이 기별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영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여전히 이 호세아서는 그 기별이 효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조차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기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것을 다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찾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 기별이 전해지던 시기로부터 초기 교회 시기까지라고 해도 최소한 900년입니다.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기별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깨어지기는 너무 쉬웠고 회복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의 그런 시간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이 파멸을 자초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지금도 소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긴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다 해결되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이 인류의 삶에 심각한 것인지를 그걸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여정이 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복의 여정이 길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기별들을 접할 때 개인적인 기별로 접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별로 접할 것이냐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회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서 그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선지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그러다가 그냥 그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끝나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로르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계속 가서 그 여인을 설득하고 다시 사랑을 해서 함께 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등 떠밀다시피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별을 보자면 그 당대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마 그 온 우리의 이 지구 역사를 통해 수많은 가정들에서 일어났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또 어떤 때는 회복되는 결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기별로 바라볼 때는 이런 어떤 이 회복되는 시간이 혹은 그 문제의 어떤 그 잔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국가적인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매우 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제껏 보아오는 구속의 역사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느냐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별의 중요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안위나 회복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그냥 내 가정 문제 하나 잘 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개인적인 문제나 그 안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그저 내 영역에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로 그렇게 가져가는 한 걸음 더 진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나와 관계된 이 내 식구들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앓으면서도 도대체 호세아서의 핵심 기별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초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류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그 농도가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미 부정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순전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사랑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향의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그 회개는 어디에 있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선의 방향을 돌리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계속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그렇게 아버지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의 이 돼지 우리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때 그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쥐고 아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이런 것 먹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그가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내가 종으로 살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바라볼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받아서 흩어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서 이미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 하기를 지금 바라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는 모든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분명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그 처음에 고멜이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좀 아주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아니, 선지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럼 그 아이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흩으신데 그 아이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원망이 없었을까요? 이름 자체가 저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번엔 딸을 낳았습니다. 로르하마라고 부른대요. 이름이 좋은 것 같지만 이야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이의 그것도 딸 아이인데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구한 겁니까?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호세와 그 다음에 고멜 사이에서 생긴 셋째 아이인데 사람들이 로암미라고 부르면 야, 넌 사생아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처가 이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설명할 때 목사님 가정이 그러면 그게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에 그 기별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선지자의 이 삶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상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으면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라도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별을 이 가정의 이 삶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주셨을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가혹해 보이고 또 우리가 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름들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이런 삶을 살거라 하면서 지어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셋째 아들 로암미예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벌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진작에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각각 그들의 이 고향을 등지고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 가운데에는 그들의 그런 이 참혹한 역사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이스라엘도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야 오랜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리라고 하신 예언들을 다 이루어진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랬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이 그 끝이잖아요. 자기들 세대가 지나도 회복될 아무런 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암담하고 참혹한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언젠가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와 우리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간 우리 후대들의 삶에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저렇게 해서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이 분명한 빛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제 이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서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게 회복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루하마, 로암미, 이 딸과 아들의 이름은 바뀌죠.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는 암미로 바뀝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히브리어라 잘 모르시겠죠. 루하마, 암미, 뭐가 바뀌었습니까? 잘 못 들으셨어요? 루하마, 암미. 그렇죠. 로가 빠졌어요. 로가. 이름 바뀌는 게 되게 쉽습니다. 앞에 한 글자만 빼면 돼요. 무슨 글자요? 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로는 영어로 no예요. no.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 긍휼을 받는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로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의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 전부 다 로로 시작합니다. 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로. 이 첫 단어가 전부 다 로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 8개가 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뭘까요? 그 로가 없어요. 그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되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라는 계명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일 지켰습니까? 당연히 지켰죠. 7째 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그 일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안식일 제도와 또 이 가정 제도는 그 타락한 기 이전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뭐도 해서는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생겼어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제까지 계속 정말 입버릇처럼 잔소리처럼 하시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제는 하지 말라는 살인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우상을 새겨서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당대에도 분명하게 전해졌던 기별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하지 말라는 일 좀 그만하거라.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백성들 가운데서 펼치시기에 충분한 그런 요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순한 일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제까지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5년에 들어서 교회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일을 첫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철든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저주하거나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라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여러분들 양심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자신들이 해오던 습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돌이켜서 양심적으로 내가 혹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이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잠깐 좀 짚어보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또 이 기독교 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관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회개와 회복과 구원의 온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그 근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의 이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요. 우리 같으면 당장 딱 선거 내력의 끝장을 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꾸준한 구원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진척해 오셨던 구속의 사역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온전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을 때에는 그 어떤 구약의 약속이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성취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가슴 졸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치유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이 분위기가 우리 삶에 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이 그 사역의 중요성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연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이 뽑은 구절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자, 이렇게 하는 호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회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조금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고 움직이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